우리한테 최고 좋은 무기죠.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요. 기도하는데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또 그분이 창조자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제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분과 항상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오후에는 이제 좀 열린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해요. 오후에는 형제님들이 간증도 좀 하시고 뭐 공부하다가 이렇게 깨우친 것도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얻은 것들 경험들도 지금 같이 좀 나누고 이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 놓은 여정 같은 것도 얘기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후의 시간에 좀 오픈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되시면 저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공부하시다가 야 이거는 혼자 알기는 좀 그런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1분도 괜찮아. 1분짜리도 뭐 다른 사람 내가 2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그걸 열심히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1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몇 시간 동안 거기에다가 뭘 또 안 해도 얻어가는 거거든요.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들, 삶의 경험들, 여정들, 또 킹제임스가 알게 돼서 여기까지 어떻게 됐나, 뭐 예를 들어 내 구원받게 된 과정,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후에는 좀 오픈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첫째 주는 원래 이제 우리 김석주 형제님 준비하신 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이 좀 담대하시자고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가자. 그거부터 생각나는데.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2025년도에도 전부 다 God bless you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렇게 새해 첫 모임부터 나와서 뭐 발표를 하려니 오늘은 좀 다른 때와 다르게 좀 더 긴장도 되고 좀 많이 떨리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발표할 주제가 담대함이니 저도 담대함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담대함이 나오는 구절을 몇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13절은 공회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13절 보시면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렇게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찾아보실 때가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뒤로 좀 가셔서 로마서 15장 15절이요. 여기 로마서 15장 15절은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는 구절인데 15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이요. 뒤로 좀 가셔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 여기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함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하다고 번역되는 그리스어가 타오세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 기탄 없다, 솔직하다, 숨김 없다라는 의미로 용기, 확신, 두려움 없는 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어 타오세오를 굿치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는데, 굿치어는 뭐냐면 우리말로 기운을 내라, 안심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 치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특히 술집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죠. 치어스하고 다 술 먹으면서. 아마도 이게 배드 치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boldly, embolden, boldness인데, 저희가 이 글자체 같은 거 볼 때 볼드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볼드체 얘기할 때 그 볼드와 담대함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인 창세기 34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인데요. 창세기 3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디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창세기 34장 25절을 보시면, 셋째 날 그들이 아플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자기 칼을 취한 뒤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담대함이 볼들리입니다. 이 볼들리는 뜻이 사람이 용기 있는, 또는 어떤 행위 등이 대담한, 또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뻔뻔스러운, 솔직한, 숨김없는, 태도 등이 버릇없는, 기탄 없는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25절에서 여기 담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34장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세겜과 하몰에게 속임수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나를 주지도 않을 거면서 주겠다고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그 도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프다고 할 때, 25절에서 이 아프다는 단어가 소울인데, 이게 이 소울인 단어가 어디 옷 같은데 닿거나 아니면 피부에 이렇게 쓸리거나 그럴 때 아프다는 단어입니다. 이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할례를 받으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놓고 대담하게, 용기 있게, 또는 뻔뻔스럽게 그 도시로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디나를 줄 것도 아니면서 속임수로 할례를 받게 하고, 모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피메일이 아닌 메일들은 모두 죽였다는 구절로 담대함보다는 뻔뻔스럽게라고 보시는 것이 볼들리에 더 맞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도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의 주제인 히브리서 4장 12, 16절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6절이요. 여기 12에서 16절까지도 이 5구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구절이실 겁니다. 저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기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구절이니까요.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일단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히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12절에 있는 분별인데 저번에 분별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거 기억하시고 계시죠?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디스클리션과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는 프루던스가 있다고 저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눈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나오는 분별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분별입니다. 여기서는 decision이라고 쓰여 있는데 decision은 discretion과 어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에서 3절이요. 여기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에서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는 일이야. 여기서 나오는 분별이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분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시전은 뭐를 분리를 해서 식별을 한다는 단어인데 채 같은 걸로 이렇게 알맹이들 쳐서 알곡과 측정이를 구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눈으로 무언가를 알아보다 어떤 거의 차이나 특징을 식별, 판별, 분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식별하시고 판별하시고 분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채 저희가 다 드러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는 저희가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서치하시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속 중심을 단련하여 각 사람들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들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살펴볼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라는 명령문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는데 저는 제 생각엔 이게 빌리브의 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의 정의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12장을 들듯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 즉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것을 굳게 단단하게 붙들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곧 빌리브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한 감정이라고 The feeling of our infirmity라고 해서 연약함이라고 번역한 infirmity가 있는데, 이 연약함이 병이나 질환으로 연약해지는 것도 있고 저희의 도덕적, 성격적 결함이나 허약함, 무기력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신약에서는 연약함, 병약함, 병을 위하여 등으로 번역을 하였으나 이게 꼭 병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의 도덕적이고 성격적인 어떤 결함이나 결점 또는 죄를 짓는 것과 관련된 허약함 또는 무기력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막이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시되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는데,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이고,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 마귀의 영을 내쫓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몸에 있는 털 하나하나도 다 세시고 있으신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최초에 창조해 주신 그 형상과 모양에서 벗어나서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직접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이모티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서 현재 우리를 위해 변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이것이 God is love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이 완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겠죠. 저희들도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살펴보실 게 이 템프트라는 단어인데, 일전에 혹시 창세기 22장에서 템프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신 거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을 템프트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템프트 하신 이유가 창세기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 후반부를 보시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작은 숲을 싣고 거기서 영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여러 날을 체류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템프트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작은 숲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이전 직업이 우상을 만들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또 우상 숭배가 승행하는 이 블레셋 사람 땅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요. 이 템프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야고보서 1장 14절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러스트, 자신의 정욕이나 욕정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는 거지 13절을 보시면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템프트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템프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템프트는 내 욕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작은 숲을 만들고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이 자신의 욕심, 욕정, 정욕에 의한 것으로 아브라함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now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신다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또는 용감하게 뻔뻔스럽게 또는 버릇없이 보여도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오라고 저희에게 촉구를 하여 주시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아채고 식별하시고 분간하셔서 당신의 눈앞에서는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으니 숨길 거 없이 솔직하게 기탄 없이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성격적인 결함, 허약함, 무기력함을 창조주로서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육신으로도 다 느끼고 알고 계시니 주저없이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오라는 촉구입니다. 저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저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이 바람같이 저희를 몰아가서 저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서 저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죄를 마구마구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속에 계속해서 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 계속해서라는 말은 뭐냐면 죄 속에 있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God forbid. forbid는 금지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당치도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그러니까 한 16살 때쯤에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으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교회 문을 딱 나오면 하는 짓은 일주일 전이나 교회 갔다 온 월요일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고 또 교회를 가죠. 하나님, 또 죄를 또 똑같이 지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하는 짓은 뭐 변함없이 똑같았었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김석종이라는 인간은 가망성이 없다. 너는 정말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교회 갈 수가 있냐. 그래서 들은 생각이 그러면 내 자신을 좀 내가 잘 정비를 해보자. 정비를 잘 해가지고 주님 앞에 떳떳한 마음으로 나가보자. 웬걸 그런데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오늘 형제자매님과 나오는 이 담대히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정비가 잘 됐냐? 더 안 됐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기만 한 거죠. 도대체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에게 지독하게 속고 있었죠. 아마 속이기도 되게 쉬웠을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스가랴, 요엘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안에 종교 있으면 기독교 떳떳하게 써놓고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도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교회 문턱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가 40살이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가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 계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좀 살펴보면 당신 형제의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릴 거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저한테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주게 돼서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크시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렇게 은혜의 왕자 곧 살아있고 권능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뻔뻔하게라도 솔직하게 숨김없이 용기 있게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오시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용기라는 게 이런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용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용기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으시면 용기 있게 은혜의 왕자, 즉 살아있고 권능있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2025년에는 더욱더 담대하게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뻔뻔하고 버릇없게 보일지라도 용기 있고 대담하고 기탄 없이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 단 두 마디 말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하죠. 이때 단 한마디 하죠. Lord save me.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는 딸을 고치기 위해 끝까지 주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Lord help me.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외쳤듯이 저희도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막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과 같이 Lord, I believe. Help thou mine unbelief.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않음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200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서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볼드 배우셨어요? 담대하다고 번역했지만 이거 찾아보면요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뻔뻔한 사람들. 너 어떻게 여기 와서 얼굴 들 수 있니? 이 소리예요 이게 볼드리가. 아까 뭐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이제 거기 그 베드로 그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담대함을 보고 뭘 봤냐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뻔뻔하게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담대하다는 게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겁도 상실하고 이게 볼들이에요. 이게 못 배운 사람인데 여기는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배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그냥 떠드는 거예요. 우린 담대함이라 번역했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뻔뻔한 놈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은 놈이 어떻게 박사들 앞에서 안다고 떠들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뻔뻔하게 나가는 거죠. 너 죄 잔뜩 져놓고 너 낯짝 있지 어떻게 어디다가 얼굴 내미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왕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의 왕자로 뻔뻔하게 나가시는 거죠. 어저께 조금 전에 죄 짓고 5분 전에도 죄 짓고 조금 더 죄 짓고는 그래도 또 어떻게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왕자에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은혜의 왕자예요. 은혜의 왕자. 은혜의 왕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이에요. 그분이시고 은혜의 왕자는 성경 기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길을 읽으셔요. 뻔뻔하게 담대하게 그냥 겁도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겁도 상실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담대하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의미예요. 볼드리가. 하지만 우리한테 은혜의 왕자로 우리 뻔뻔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나오고 죄 짓고 또 나오고 죄 짓고 또 나오고 너무 어때요? 계속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가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잘못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 똑같은 짓을 쭉 해야죠. 또 오고 또 오고 또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490번씩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은혜의 왕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못하죠. 7번도 못하죠. 뻔뻔한 사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왕자로 우리한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성경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금년에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한번 누려보시고 은혜의 왕자가 얼마나 진짜 엄청난 은혜의 왕자인지를 여러분들 직접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금년에는 이제 마제스티를 제가 안 읽어봤거든요. 나온 건 알았지만 굉장히 많이 수정을 많이 해놨었으니까 요새 마제스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읽으면서 보니까 많이 고쳐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다 싶어요. 뭐 또 좀 잘못된 데는 다시 수정해서 쓰면 되니까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겠어요. 제가 지금 신명기까지 읽었는데 많이 수정해놓고 그다음에 뜻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은혜의 왕자로 저는 담대히 나갈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어떤 여건이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한테는 은혜의 왕자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뻔뻔하게 나갈 거예요. 아까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잖아요. 창세기 34장에서 거기 그 사람한테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시몬 레위가 하는 짓이 뭐예요? 디나를 안 내라고 주겠다고 속여놓고는 할례받게 해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는 뻔뻔해 가서 죽이는 거예요. 진짜 뻔뻔한 거잖아요, 이거.
아주 거짓말로 약속해놓고 사람도 아프게 만들었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냥 뻔뻔하게 그 사람 다 죽이는 그게 담대하다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담대하게 번역하면 좋은 의미 쪽으로 들리지만 성경적 의미로 보면 아주 좀 나쁜 거죠.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왕자로 뻔뻔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하죠.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손잡고 주님 모실 때까지 끝까지 은혜의 왕자로만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들이 담대하세요? 뻔뻔하세요 좀?